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인생을 들어보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이제 한번 말씀 한 20분, 30분입니다. 그때까지만 한번 집중하셔서 들으셔서 또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과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제 몸 이제 가벼우시죠? 예. 혹시 우리 성도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 변호사,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하면서 좀 발달 장애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그 드라마가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반전과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극적인 그런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는 한순간도 이거 긴장을 풀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반전과 또 극적인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출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관할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이 연출가는 극적인 변환이 있도록 만들면서 특별히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대본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 배역들을 등장시키고 또 퇴장시킬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역들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화해시킬 것인지 미리 앞과 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연출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 넘어 이 연출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이 드라마에 눈을 떼지 못하고 끝나면 다음에 또 언제 하지? 기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마치 드라마 같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끌어가시는 우리 연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그래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이시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어떻든 하찮고 보잘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한 하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토에서 그런 무더기에서 나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한 여자로서의 수치감과 괴로움과 그런 고달픔을 다
겪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 낮고 낮은 자신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인생의 깊이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부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40년을 살았던 그가 동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인자가 되고 그 광야의 양치기로 또 40년을 완전히 광야에서 납작 엎드려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다시 그 호렙산 떨긴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그렇게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다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의 땅으로 인도해 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연출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고 지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인생을 오늘 고백하는 바로 이 시편이 90편의 시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땅으로 꺼지듯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모세가 높아도 받고 낮아져도 받고 최고의 신분을 가져보기도 하고 살인자의 그런 또 신분을 가지기도 했던,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모세의 인생인데, 이 모세가 40년을 살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시편 90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인생의 깨달은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깨달으셔서 인생에 더욱더 유익하시고 보람되시고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말씀 성경에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90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가 시간입니다. 남자들 보면 시계, 명품 시계를 많이 차죠. 나는 시간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시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통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시계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으로서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슬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으로서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예,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겁니다. 그 꽃다운 그런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쇠약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저 역시도 머리가 빠져가고요. 이러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20대 그 사진을 자꾸 보는 거예요. 20대는 이랬는데 아마 우리 어떤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 그 권사님이 20대 사진을 액자에 그렇게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권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요 그러니까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꽃다운 나이 20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런데 그 권사님이 80이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쪼글쪼글. 그러면서 늘 권사님은 20대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20대 저 마음은 여전합니다. 몸은 늙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축복해드리고 권사님 남은 여생 저렇게 사실 수 있다고 제가 많이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으로 통치하시니까 이 모세가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가침으로 인하여 그가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결국 먼지, 티끌 먼지,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흙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사 생명이 된지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람의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흙으로 태어나서 흙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가 짧은 인생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홍수 TV에서나 또 혹시 직접 당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집에 예전에 시골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와, 완전히 막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둥둥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이 빠지니까 완전히 다 고물이 돼버리던데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홍수를 한번 썰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마치 이 홍수로 통해서 썰어버리면 누구도 견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만큼 덧없는 인생, 좀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모세가 또다시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를요, 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풀과 같은 인생. 그 풀이 전심 때 꽃이 피었다가 마치 저녁이 되니까 시들어 떨어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오늘 이렇게 하면 목사님 허무주의에 빠지셨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짧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시간 안에 가두어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말씀, 4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찾으셨나요? 4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은 홍수처럼 썰려가고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은 아침에 돋은 풀 같다가 꽃이 피고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이 오늘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요, 가요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홀홀 막 이런 노래도 있고요. 예전에 민혜경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부모님에 대한 반역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고 싶어요. 부모님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내 인생 내 의지대로 한번 살고 싶어야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수 가수 최희준 씨라는 이분은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우리 아마 연배되시는 우리 성도님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하고 차량하게 그 노래를 들으면요, 참 인생이 참 무엇인가 뭉클하면서 참 인생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가수 김국한 씨의 타타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숙생처럼 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천성, 그 본향에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짧은 삶을 살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짧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왜 짧아졌는가? 오늘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짧은 인생이 되었는가?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의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분노하셨대요. 이 분노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뱀, 사탄,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직후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인간은요 영원한 삶을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인생은 이제 수명이 짧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래도 천살까지는 그래도 살았거든요. 모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그때 또다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 노아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1000살까지 살았던 그 수명이 이제는 100살까지로 내려와 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10절 말씀 우리 자막에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래도 또 요즘은 의료가 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또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하죠. 오늘 이렇게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도 히브리서 9장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더 강건하면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오늘 이 삶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이것이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과 구원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의 짧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왜 시간이 짧아졌는지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시작. 제가 찾으신 분은 읽으시고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맥 관리도 중요하고 재산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오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메가더 장군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그가 했던 연설문인데요. 그것을 어떤 사람의 기도시로 그걸 다시 따듬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자기를 알고 힘을 기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과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성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사리를 판단할 때 고집으로 인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사심이 없는 판단을 하며 또한 평탄하고 안이한 길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게 하고 고난에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되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에 더하여 삶을 엄숙하게 살아가면 물론 유머를 알고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며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에 참 제가 은혜 받는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내 인생 헛되게 내가 살지 않았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인생이 지나가면서 마치 빛과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는 시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시간. 오늘 크로노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 1시, 2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내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이로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 많이 있을수록 내 인생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간을 살아도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여도 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결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 누가 오래 살았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90세, 100세까지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가지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오래 살지 못해도 내가 병들어 죽어도 오히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생명을 위하여 보다도 더 풍성히 주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시간을 많이 겪으신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짧은 인생에 있어서 깨달은 모세의 진리는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모세의 간절한 기도, 주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다면, 예배 드릴 때 간절함이 없다면 이게 형식의 예배가 되어버리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것. 우리 하나님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저는 여기에서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언제까지 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짧은 인생, 어떻게 이렇게 흙으로 뒤걸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16절에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짧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제는 짧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예,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크로노스의 생사하복, 생로병사의 시간에 갇혀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믿음.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가이드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우리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 믿음을 심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것밖에 제 소원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좀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원하는 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좀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성 따라와 주셔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모세는 짧은 인생이기에 인생의 진리 마지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사명이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즉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요, 우리 인생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짧고 길게 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죽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이 사명의 은혜만 받아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즐겁다, 짧은 인생이지만 즐겁다, 기쁘다라는 겁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 감당하며 사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임하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더 불쌍히 여기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실까요? 긍휼 베풀어 주실까요?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병든 분들, 그런 분들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과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왜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했어. 과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현재의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왜요? 불쌍하니까. 짧은 인생이 너무 서럽고 연약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자, 미래.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한번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여기에 기도 제목에 지나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다. 인생이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나게 때는 지나기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나게 때 지나기 문이 안 열리면 10배, 20배 힘이 듭니다. 인생이에요. 시간이 많이 또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지나게 때 지나게 문이, 취업의 때 직장의 문이, 결혼의 때 가정의 문이, 성전의 때 성전의 문을 미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복 있는 인생이다.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받는,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결국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정말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죽을 수 있는, 하나님 품에 그걸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남은 여생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잘 살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 입으시는, 건강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우리 성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